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버림받은 목사들과 버림받은 신자들이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복음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또 복음적인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억압받고 있는 자유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 모두 개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바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정의를 결정하는 곳이 되고 살인을 저지르고 옳고 그름은 모든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취향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취향과 관심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힘이 있고 진리가 되고 권력이 도덕이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30여년을 대학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연구해왔고 2008년 이래로는 20년 가까이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서 헌신하면서 많은 설교도 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를 깨닫는 길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학문과 교회 교파의 교리나 논리보다 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충동,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충동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된 목사보다 화려한 리더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런 화려함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목자를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목회자를 찾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영혼의 상처를 꿰뚫는 날쌘 그런 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회복은 언제나 진리의 날쌘 검, 날쌘 칼날 아래서 시작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신앙은 결코 낭만이 아니고 또 단순한 지식이 아니며 피 흘리는 끝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처음 신앙을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 신앙의 그 순수함보다 풀리지 않고 얽히고 설킨 갈등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냉랭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마음 속에 뻥 뚫린 공허한 마음이 자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언제나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의 마음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내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끝없는 갈등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룩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종종 세상적인 그림자에 이끌려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은 내 내면 속의 깊은 곳에서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비집고 들어올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절망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유혹 속에서도 속아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여정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야말로 진짜 성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성화는 죄와 마주하며 쓰러지고 눈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못된 옛날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내 생각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세속적인 그런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의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체다카 디카이오시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존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라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 에이세네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이라고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에서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은 피할 수 없고 믿음을 성장시켜준다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항상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며 상한 마음을 움켜잡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신앙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고난 속에서 자라나고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관리자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목회의 중심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치라는 의미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단순히 돌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을 치라는 의미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훈련시키라는 책임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헬라의 원문을 통해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된 목사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목회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목사들은 거룩하게 양을 먹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식할 만한 일이죠. 교회 목회가 사적인 사업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강단은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무대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강변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가 예전보다 세련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포장된 화려한 찬양에 감동할 수는 있겠지만 강단에서 죄의 문제보다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왜곡된 말씀 앞에서 성도들은 졸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대형교회 목사들의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신자들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목사는 세상과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며 외롭고 비난을 당해도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한 사람의 비전, 한 목사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거짓 말씀으로 왜곡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부 양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 안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 아래 서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포장된 경건과 거룩함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교회 강단이 진리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웃기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코미디언들이 설쳐되는 그런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진리가 없는 관용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진짜 목사는 양들을 위로하기 전에 죄를 먼저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목사들은 죄를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로하고 양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행위와 말씀으로 양들을 먹입니다.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찌를 때에만 교회는 살아나는데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동적인 생명의 변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룩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방하며 조롱하고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하면은 사랑이 없다라고 비방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결단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찢어진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